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질 말씀 그대로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스며 나오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서 그거의 그 다음 버전 좀 더 로마서를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론편이고 4장부터 6장이 실천편입니다. 교육용 서신인지라 개인 안부 같은 부분은 비교적 극히 적고 교회에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에베소만 아니라 에베소와 신실한 자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해람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 연금 재판 받고 무죄 방면 받고 난 다음 같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긴 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 나중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첫 시작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두 성경이 있습니다. 두 편지. 하나는 고린도 후서, 또 하나는 여기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 내게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소개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뭡니까?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지혜와 총명, 이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신령한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모든 걸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셔서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바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되길 바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길 바라셔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계시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기업이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너는 내 소유야 하셨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이나 그 영광을 찬송하게,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셨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 번 반복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합니다. 앞서서 먼저 8개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오심으로써 우리는 인침받은 자가 됐습니다. 보증이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해 기 바라셔서 이러한 주의 교회, 이러한 주님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첫 번째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 11가지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그 만물 위에 서신 예수님, 그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만물과 함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몸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 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시점에 대한 표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전과 오늘 그리고 이제부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어, 뭐 영이 떠나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랬던 뭐 로마서로 말하면 일장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게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1장부터 3장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는 앞서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라는 표현은 로마서로 말하면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살림받았다.
심지어 여기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부르시는 이런 구원이 그때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오는 여러 세대의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 때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시점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애정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에는 우리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만드신 바다.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교회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받은, 지음받은, 만드신 받은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방 영성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나아오죠.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요? 하나님과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둘이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 구분법, 유대인을 위한 간섭법 이 모든 게 폐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그런 법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세 사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새 언약의 법 아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아래 서게 해 주신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란 이방인 누가 말이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께 나아감이 오직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사법 폐지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법이, 새 언약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내임 받으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이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성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성전, 이 성전을 예수님 안에서 지어가는 겁니다. 과거, 그때, 전에 삶은 이제 버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그렇게 나아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인생 성전을 짓고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성전을 지어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오늘 이후의 삶이 됩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원래는 갇힌 자다 바울은 하고 점점점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이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로 바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여기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전반적인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이것을 읽으면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이게 비밀입니다. 계시로 된 비밀. 그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라. 1장부터 2장까지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사실은 누구를 향한 비밀입니까? 예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비밀이십니다. 교회가 비밀인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교회의 비밀이 나타나지 않았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전에는 유대인만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서서 로마서에서 말했던 6장이 말한 연합이라는 개념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로마서에서 이 에베소서로 점점점 좀 더 확장되어지고 차원이 높아진 게 보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일꾼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러났습니다. 아, 이 계획이었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게 알려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가 있었죠. 1장의 기도 그리고 에베소 3장의 두 번째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으로 강해진 사람은 속에 무엇이 채워지는 겁니까?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속에 풍성이 채워지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계심을 확인할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점점점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스며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센터. 우리는 사랑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의 삶의 분명한 증거인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뭘 넘치게 하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당연하죠.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영광이 영원 무궁하다면 이 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교회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교회, 주님께 이런 부름받은 교회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이 땅에 잠시 머물 그 헛된 짓거리에, 헛된 일에 눈 팔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일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념될 만한 일들에 교회는 힘써야 되는 거죠. 이제 힘쓸 일들이 4장부터 소개됩니다. 교회가 힘쓸 일들이 에베소 4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 가운데 첫째는 교회 생활이죠. 공동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생활. 바울의 그 모든 적용점을 살펴보다 보면 기본적인 특징이 항상 먼저 교회 공동체 생활을 먼저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 재밌는 또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여기도 교회 공동체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분량대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의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선한 일을 담당합니다. 담당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내가 교회 일을 해방하고 내가 교회 몸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면 그건 선물의 분량대로 한 사람이 아니겠죠.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직임을 받아서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각종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좀 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지식도 점점 풍성해질 이유는 쓸데없는 것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저런 주장들,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서 두 번째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경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기까지 자라라. 이런 것들은 뭐 자기 관리죠. 자기 경건 생활.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자기 일들을 잘하는 것이 꼭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성실히 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고 교회가 도리어 해방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졌다. 그럼 자기 일이 그거 자기 일이 아니라
또 사탄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해망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삶,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버려야 됩니다.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는 사랑으로 행한 자입니다. 근데 이전 삶은 그때 전에는 우리는 욕심으로 행했죠. 근데 이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안에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좋은 일이 많길 바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욕심 채우기입니다. 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자칫하면 사탄에게 속은 실제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데 귀신의 역사나 또는 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때의 사람, 전의 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 경건이죠. 자기 관리죠. 나를 진단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 처리가 달라진다는 거겠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꾸 내 안으로 움켜쥐고 있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펼쳐진다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려라. 계속해서 지금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을 따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모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계속해서 개인 경건에 대해서 성도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달라짐은 언어에서 나타난다는 거겠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에베소서 5장 5절은요.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이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나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늘 경계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불순종의 사람들 그들의 일에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 불순종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교회의 일은 빛의 일이 돼야 됩니다. 빛은 어떤 일입니까? 착한 일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진실한 일입니다. 다 사랑에서 씀에 나온 일들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내 속에 어둠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셨습니다. 더러운 그대를 비춰주셨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발견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나오는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인 거죠.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을 기회 삼으십시다. 오늘이 또 악한 일, 옛사람의 일, 그 불순종의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일 하지 말고 성령님의 세일을 합시다. 사랑의 일을 합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한 일, 술만 방탕한 겁니까? 방탕한 일들에 우리가 창념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받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에게 먼저 말했네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남편들이 부탁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합니다. 아내들을 향한 말이 더 깁니다. 근데 남편들을 향한 말이 더 짧아요. 하지만 그 속에 권면한 내용을 보면 훨씬 무거운 건 남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심지어 자신을 주어버리셨죠.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 남편은 남편의 일을 바라보고 아내는 자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꼭 우리는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서로를 향한 이야기를 자기 얘기처럼 사용하는 그런 좀 씁쓸한 게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일을 바라보시고 남편은 남편에게 부탁한 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생활에 교회 공동체 생활에 어떻게 보면 출발은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이가 될 때 교회 안의 사이도 아름다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부부의 비밀이기도 하고 교회의 비밀이기도 하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예,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로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전에 없던 적용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가 이전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런 적용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연금 이후에는 이런 적용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까지 주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계승이 돼야 되거든요. 계승. 계승돼야 되려면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이 적용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꼭 이스라엘 민족이 아, 신의 언약을 가지고 천년을 가지 않습니까? 천년 갈 때 가장 소중히 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권면이 가족의 신앙 계승입니다. 가족의 신앙 계승.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오는 여러 세대 후가 있다면 신앙의 계승,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로 갑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네, 종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그리고 상전들의 내용은 짧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종들에게 할 일이 많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면 상전들은 앞에서 종들에게 권면했던 내용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다 하고 더 있습니다. 그같이 하고 먼저 거기에 플러스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물어치 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질하지 마라.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신앙을 가진 CEO들,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사람들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모든 걸 앞에 거 다 하고 거기다가 위험을 그치라 하는 데까지 더 있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적용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들과 그 악령에 휘둘리는 세력에 대해서 눈을 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 악령이 지배하는 악령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중요한 악령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이 가운데서 음, 잘 읽어보면 대부분 다 방어입니다. 방어용이고 한 가지 공격용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하는 걸 저는 우리가 과장법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황제 앞에 혹시 재판받으러 나갈 때 그때는 형식상 뭐 쇠사슬에 매여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 감옥 속에 쇠사슬에 매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셋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셋집. 그러니까 약간은 과정법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개인적인 안부는 두기고가 할 거라는 거죠.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싶은 대로 먼저는 읽어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문 오면 답변하기도 하고 에베소서를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처럼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잘 이해하고 자기처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인물이 이름이거든요. 두기고. 근데 이 이후로는 두기고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후기에 새롭게 발굴된 에, 멋진 사역자가 있는 거죠. 두기고라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할 때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끝날 때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도 예수님을 여기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후 삶도 주님의 이르기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악령이 휘둘리고 그런 삶도 있었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확실히 벗어버리고 전의 사람을 확실히 벗어버리고 오늘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함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랑을 따라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 땅에 복덩이의 삶을 진정 세상의 복이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